오늘 말씀에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앞을 보지는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지만 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길가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었는데 바로 그런 인생에 상상도 못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길바닥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에게 가치와 존엄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회복되고 치유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이라고 소개하지만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니까 그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고요. 이 책은 덴버 무어라고 하는 흑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덴버 무어는 현대판 바디메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루이지아나에서 태어나서 목화 농장에서 노예로 일을 합니다. 그는 배운 적도 없고 농장 밖의 세상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0대에 농장을 탈출합니다. 모든 것이 어설픈 도시에서 방황하다가 경찰의 오해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30년 동안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노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무너진 덴버 무어에게는 미래의 소망도 없고 절망과 분노만 가득하고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닥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언제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노숙자 쉼터에서 데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데비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자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데비는 덴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가 점차 마음을 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에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던 사람이, 절대 지혜로울 수 없는 사람이 입을 열면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된 덴버 무어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승리의 이야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에서 유가 나오듯이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신앙적 모습은 그가 가졌던 결단력이라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신앙, 결단력 있는 기도를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일을 당장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어려운 자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온 세상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결단력, 결단력 있는 신앙, 정확히 말하면은 결단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치기 시작한 그 외침과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할 때 더 크게 소리 질렀던 그의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어우러지면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이 죄를 이기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결단력은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단력이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있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결단력이 있는 신앙과 결단력이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말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매일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그날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곧바로 소리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민감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회복되고 싶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습이 없이는 민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 받는 것에 대해 묵상하고 마음속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 묵상하고 생각해서 스스로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할까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있다가 소리 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데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소리쳐야지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준비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평소에 자꾸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도 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지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영적인 열정입니다. 말씀을 보면 외쳐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 바디메오의 표현들을 보면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결단력은 열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열정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영적인 민감성도 성령께서 하셔야 하지만 이 영적인 열정도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돌파입니다. 방해와 장애를 뛰어넘는 돌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방해 공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틀을 부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고정관념, 습관들은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입니다. 마귀는 심리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방해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돌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영적인 돌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해물을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이 있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과감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바디메오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영적인 행동파였습니다. 예수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뛰어나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 몸을 던져서 믿고 뛰어나갔을 때 내 삶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든 예배든 사역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삶의 변화가 오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면 결단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신앙, 결단력이 있는 기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여리고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것이 진짜 기도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결단력이 있는지,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의 신앙의 역사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